지하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소나도 천국이라. 두 손을 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슴에 손을 얹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두 손 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고등부에서 그런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무슨 질문이 들어왔냐면, 목사님, 요즘 세태가 결혼하기 전에 꼭 잠자리를 해보고 결혼하는 게 대세입니다. 잠자리를 해보고 결혼하는 게 대세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그게 안 됩니까?
그걸 꼭 정조를 지켜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은 다 그러는데 요새 대세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주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란 어떤 것인가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여러분에 맞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조금 제목이 좀 세네요, 그죠? 어쨌든 가늠하면 인생이 망치는 건 분명하잖아요. 망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일 쉬운 말로 하면 가늠하면 인생 망칩니다. 가늠하지 않고 정조를 잘 지키면 편안한 가정 되는 것이죠. 박수영하면서 편안하게 될 수 있죠. 이 성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3대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제일 1번 되는 욕구가, 기본 욕구가 식욕입니다. 식욕. 식욕이 없으면 사람은 죽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욕이에요. 성욕이 없으면 종족 번식이 안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우리로. 그래서 성욕은 모든 생물에 다 있습니다.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어류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기본 욕구가 수면욕이라고 하는 거. 수면욕, 잠자고 싶어하는 욕구.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건 종족 번식,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 성욕은, 성생활은 절대로 더럽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이걸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죠. 막 사춘기 눈을 뜬 거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눈만 깜빡거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성이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종족 번식을 하라고 준 것이니까 이 나쁘게 쓰임 받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칼이나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 불.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칼이나 불을 다치거나 큰 재화가 생기죠, 불이 나면. 근데 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칼이 없이 어떻게 단 하루도 살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잘못 쓰면 그게 화가 되는 것처럼 이 성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쓰면 굉장히 화가 되고 집안에 정말 영생까지 망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많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들 생각은 이제 그거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결혼 전에 성생활을 꼭 경험을 하면 안 되냐, 이거를. 요즘 세태가 그런데 너무나 뭐 야동도 많고 유튜브 이런 데도, 이런 TV 같은데 굉장히 그런 게 많으니까 막 언제든지 아이들이 그걸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빨리 뜨게 되고 그런 쪽으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질문하길래 제가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성경은 규정하기를 결혼한 상태에서의 성생활 외에는 몽땅 간음으로 취급합니다. 결혼 내에서 성생활하는 것 밖에는 몽땅 간음이에요. 혼전이든지 혼 후에도 결혼 밖에서, 혼인 부부 밖에서 성생활하는 걸 몽땅 간음으로 취급하는데, 이 간음의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지금 여러분 쭉 읽었잖아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인죄보다 훨씬 무서워요, 형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레위기 20장 말씀 말고 레위기 18장에도 쭉 똑같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죄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줘요. 자기가 살인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잘못해서 의도적인 거 아닌 것이 살인을 하게 되면 살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간음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구약 때 살았으면 전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미 젊어서 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데 굉장히 엄합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 히브리서에 보면, 일단 읽어줄게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음행과 간음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너희가 망령된 에서처럼 장자 명분을 판 자나 음행하는 자나 동일하게 망령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간음을 엄청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제가 읽어줬죠. 결혼할 때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고 아내도 남자와 합하는 것이지 결혼 전에 너희가 혼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거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께서 창세기 2장, 인간이 타락하고 나갈 때 너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고는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어떤 연고든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합하는 것이다.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너희가 결혼하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어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율법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가 하도 완악해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 본래는 그렇지가 않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음행하지도 않은데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거 네가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간음으로 취급하느냐? 혼의 정사를 간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혼전이나 혼의 정사를. 그냥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왜? 성경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마귀와 함께 살 때 따라가던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죽은 우리를 하나님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 쾌락을 함께 누리겠다고 그걸 따라가려는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걸 못하겠습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 이런 간음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걸 훨씬 강화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은 4가지 큰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법이 있었고요. 둘째는 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네들이 행한 대로 갚는 거죠. 세 번째는 금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기법. 이것은 먹고 이것 먹지 말고 이런 정한 거 이런 뭐 하지만 이런 금기하는 거 있죠. 그런 정한 음식, 정한 방법 이런 거를 하는 금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웃에 대한 예절에 대한 도덕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해서 폐하셨어요. 지금은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돼요. 제사법 폐하셨고, 형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폐하시고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금기법,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는 부정하다, 이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다 정하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도덕법은 너희가 그거 지킬 필요 없다 그러지 않고 더 강화하셨어. 더 강화, 더 세게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는 음욕을 품지도 마라.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훨씬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더 도덕법을 강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보면 이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7절 잘 보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간음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굉장히 강화한 거죠. 그 음욕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네 죄 짓는 걸 잘라버리고 죄에서 빠져나와라. 함께 지옥 가지 말고. 만일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이게 간음에 대한 걸 얘기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율법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화를 해놓으셨고 엄히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거를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7번에 7번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고 와서 회개하면 100%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부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몇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님의 신부인 거잖아요.
예수께서 고린도서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음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음행의 죄를 질 것 같다, 견딜 수가 없어, 이 타오르는 정욕을, 그러거든 얼른 결혼해라. 죄 짓지 말고. 그 고린도서 7장 8절에 나처럼 혼인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너희 좋게 보이지만 정욕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하거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절제하기 힘들거든, 만약 절제하기 힘들어서 나가서 너희가 음행의 죄를 지으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혼인을 해라. 재혼을 하든지 혼인을 해라. 그러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혼인 밖에서 하는 것을 음행으로 하나님은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정욕을 잃을 수 없거들랑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왜 안 살겠어요? 신부들도 살고 많은 사람들도 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들랑 결혼해서 편안하게 성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이건 절대 죄가 아닌 것이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종족 번식을 해서 인간에게 준 아름다운 겁니다.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요, 박수영하듯 인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요, 다 그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경우도 있고요. 음란한 거 말로 할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 음란한 거, 남색이 어색하고 호모레즈비안, 거기 동성연애자들 말을 못, 요즘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게이라고 동성연애자들을 각 나라에서 공식화해서 남자가 결혼하는 걸 줄을 씁니다, 목사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끼리 그거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여자끼리 그걸 주례를 쓰고 그걸 교회가 합법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융통성을 가질 만한 주변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늠한 자는 지옥 갑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 그 학생들이 이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랜스젠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 그래, 이해할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 우리가 이해하지. 그러나 용납하면 안 돼. 너희가 거기에 가면 안 된다. 너희가 거기 가입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남자로 창조했는데 걔가 여자로 돼서 하늘나라 오면 이거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창조의 질서를 물랑케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냐, 무려 3,000명이 죽지 않았냐. 민수기 25장은 25,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온역으로. 왜? 그런들이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니까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가서 창으로 남녀를 꿰잖아요. 그리고 그 온역이 멈췄거든요. 이 간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실제로는 23,000명이 죽었나니, 실제로 25,000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구약엔. 이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자기 기업을 일으키려고, 자기가 명예를 얻으려고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의 수장이 돼가지고 정말 명망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과 이름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간음 하나 때문에, 성폭행, 성추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와 자기 평생 쌓은 탑을 자기가 무너뜨리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일생을 대형교회를 만들어 놓은 목사가 실수해서 간음을 해가지고 그만 교회가 완전히 흐트러져서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현 시대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이 돼서
혼인해서 가장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그 가장이 바람이 난다거나 외도를 하거나 그 여자가 외도를 하거나 바람이 나거나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 하나 때문에 가정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상을 이건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나가서 여러분과 내가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이 드러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한강에다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덫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남의 부녀를 건드렸다가 그 남편이 알면 그냥 두겠어요? 거기 가서 빈들 용서하겠어요? 아니면 선물을 갖다 준 들 용서하겠어요? 물질로 보상한 들 용서하겠어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기서 18장, 20장 동일하게 반복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좀 줄여서 나왔고 레위기 18장은 너무나 길어요. 저는 20장에 읽은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읽은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요, 목사님 밑에서 3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경험했습니다. 거의 다 와서 상담을 해서 거의 다 들었어요. 이런 일이 현 시대에 있더라고요. 저 시대에도 있었어요. 누구? 모세 시대에도 이런 사건들은 누가? 아비가 딸을, 할아버지가 손녀를, 형제가 형수와 제수를, 사위가 장모와 딸을, 수없는 사건들이, 형제가 형제끼리. 왜? 그 시대는 집성촌이잖아요. 모여 살거든요. 시족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다 모여 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요즘도 남녀가 모인 곳에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막 이런 사건들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실제인데 여기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그 가정이 온전하냐, 그 사람이 온전하냐? 전혀 온전치 않지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허물어 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덤비는 겁니다. 절대 마귀 거에 넘어가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 막소양한테 쫓아내버려야 돼요. 음란한 마음, 음쪽이 생기고 정욕이 불같이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팍! 물을 건져버려. 코끼리코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끼리코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악유물을 뿌려버려서 기절하고 나가야지. 그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키우면 코끼리가 들어오면 그냥 집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여기 보세요, 매 절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한 구절도 뺀 데가 없어. 살인죄는 안 그래요. 실수해서 살인한 건 살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6군데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간음을 살인보다 훨씬 더 중죄로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 여러분, 남의 아내와 간음한다고 어디 표시나요? 바다의 물 위에 배 지나간 것 같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둘 다, 계모도 아들도 둘 다 반드시 죽을지. 루벤이 그랬잖아요. 자기 계모를, 야곱의 아내를, 야곱의 첩이죠, 실반과 비랑아를 취하잖아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으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율법이니까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이건 며느리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딸도 예뻐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덜 이렇게 끌어안고 이뻐하고 막 뽀뽀하고 그러고 지내다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얼마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고등부부터 자라내니까 딸하고 똑같아요. 맨날 같이 지내니까. 그래서 이뻐서 이렇게 이뻐해 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애들 건드리지 말아요. 왜 그랬더니 그거 아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딸이 와서 끌어안고 그랬더니 건드리지 말아요, 그거 사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알았다 야. 그래갖고 안 건드리니까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 그래서 야, 그 금단 현상 온다 그랬더니 여기 만져, 여기. 그 자기를 대주더라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사위도, 저기 딸도 결혼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절 안 했죠. 왜? 그게 그렇구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연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게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게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났습니다. 상담에서 학문이 다 헐어가지고, 왜 학문에다가 교합을 하는 거야? 학문이 헐어갖고 그냥 줄줄줄 그냥 기저귀를 차고 그냥 변이 줄줄줄 흘러. 그렇도록. 야, 근데 그거 옳다고 여기서 시청 앞에서 그 게이들 모임 갖게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게이를 공식적으로 오케이 해줘가지고 모든 걸 다 혜택한다고요. 뭐 혜택 주는 거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이 다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둘 다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이지요 그와 그들. 이런 일이 있냐고요? 있지요. 아비가 딸을요 식구 말고요, 아들이 엄마를 식구 말고요. 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비밀을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제가. 근데 알았으니 어떻게 간직해야죠. 누구든지 그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지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고 일벌백계로.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그러니까 수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간, 짐승들과 교합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봤다고요. 이건 난 상담을 한 번도 못 받았고 신문에서 봤어요. 여자가 큰 개를 키우면서 그 개와 수간을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없는 것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자, 한번 오늘 본문 볼까요? 내 마음을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음료에 여러분이 간음을 하고 육체 정욕을 못 이겨서 음행을 하면은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다 날라가. 떡만 남아. 한 조각. 떡만 남게 돼. 다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 생명까지 잃어버려. 영혼까지 다 잊어버려. 왜? 지옥 가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불을 품었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타겠어요? 어째 숯불 위에 올라섰는데 발을 대지 않겠어요?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 품에 품고에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에 어찌 그 발이 되지. 네가 가서 간음하는데 너희 가정이 온전하겠느냐? 네가 가서 간음하는데 너는 온전할 것 같으냐? 네가 간음을 하는데 네가 인도하는 그 나라는 온전하냐? 그 시는 온전하냐? 그 돈은 온전하냐? 온전하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도시사가, 시장이, 목사가, 회장이, 그 회사가, 그 시가,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온전하면 비정상이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거 만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음란한 마음을 갖고 만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뭐 악수하고 이러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도적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배가 고파 못 먹어서 그래서 담을 넘었어. 그건 사람들이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담을 넘었다 걸려서 재수없게, 그러면 용서는 하지만 죄값은 치러야 돼. 그래서 7배를 물어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간음하다 걸리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마음에 이해는 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는 것처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 간음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겠어요. 내가 지금 간음을 하고 있어. 그리고 단에 서 있다고. 그럼 내가 이거 설교를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요. 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서 매스컴에 떠드니까 그냥 가서 목을 매는 겁니다. 그냥 한강물에 그냥 투신하는 거예요. 많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우니까. 이미 그런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을 이미 내가 받는, 죄 지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죄를 지면서 받는다고요.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죄는 핏뿌리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요. 막수하세요. 싸워야 돼.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이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고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자를.
그 남편이 나중에 알고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남편이 알았어, 내 이놈 죽일 거야. 그 용서하겠어요 여러분? 가서 그 밑에 가서 살살 빌어서 돈을 갖다 싸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왜? 이미 가늠한 걸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아무리 돈을 갖고 와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선물을 많이 갖고 와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한번 딱 걸리면, 이 덫에 걸리면, 잠언 전체가 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뒤만 읽으라고 그랬어요. 너무 길어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자가 꼬이는 겁니다. 왜? 남편이 출장 갔다는 거예요. 외국에. 내 남편이 사우디에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1년 있다 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름 있다 오는 거예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집에 돌아라. 멀리 갔으니까 한 15일 있어야 온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르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스스로 돼지가 완두콩 먹으러 가면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의 쾌락을 받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꼬리가 길어서 잡힌다는 거죠. 한 번 그 짓을 하고 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쾌락 때문에 마이가 그냥 두질 않죠. 멸망시키려고 시작한 거니까.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가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오늘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글에 미혹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삼손도 그에게 죽었고, 암논이란 자가 자기 배다른 딸 동생 다말을 취했다가 죽었고, 압살롬에게. 그래서 이게 죽은 거거든. 다윗도 그 바세바를 하게 간음을 했다가 상상할 수 없는 피비린내가 그 가정에 뭐 말도 못하죠. 거기서 난 자식도 죽었고, 그런 엄청난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수없는 죽은 사람이 수 없어. 지금 현재 시대에도 그 일이 발각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집에서 폐인되고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너무 많습니다 요새.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엄히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있걸랑,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걸 하나님이 막으려고 어린 그 자녀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가르쳐라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거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원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라.
왜? 본인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주셨고 존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 밀어주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을 갖고 내가 그걸 원치 않고 내가 그 음행을 하러 가늠하는 길로 나도 모르게 가면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애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리듯 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유혹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니까, 삼손처럼 끌려가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애들한테 혼전 성경하면 안 돼. 세상은 다 세태가 그렇게 바뀌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결혼해서 얼마든지 성적으로 성생활하면서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를 낳고 왜 행복한데 미리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음속에, 여러분 죄 져보니까 어때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놈의 죄가 왜 자꾸 떠오르죠? 내 회개가 가짜인가요? 이상하게 떠올라요, 그게요. 내가 회개를 잘못하고 진정을 안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왜 자꾸 떠오르는 거냐? 한번 죄를 졌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떠올릴 적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한 게 진정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서 자꾸 떠오르나 보다 그러지 말고, 네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쓰는 걸 감사라고 보여주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감사하고 옳은 길을 가라고. 그거 기억나잖아요. 나 어렸을 때 죄 짓고 거의 다 기억나거든요. 좋은 일 한 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한 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죄를 지은 게 있잖아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5장에 여러분 계시록에 지금 지나갔는데 계시록에도 나와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내가 심판할 때 그때 심판하리라.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형에 해당되고 지옥에 간다는 걸 여러분이 가늠한 자는 지옥 간다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걸 알고도 괜찮다는 거야.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남들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가르쳐줘서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시는 이런 범죄 속에 들어가서 버림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여러분 하는 주 앞에 가 칭찬 들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주 앞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계모를 겁탈을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야단을 치는 겁니다. 뭐가 괜찮냐? 어서 내쫓아라. 내쫓아서 육체는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단에게 넘겨주고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영혼이라도 건져야 한다. 그냥 두면 그것이 옳은 줄 알면 영혼까지 지옥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고도 너희도 행하면서 지가 행하니까 괜찮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게이가 괜찮다고 말한다면 왜 성경을 하지 말라는데, 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교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옳다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거, 그건 뭔 연유죠?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융통성을 가진 주변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나 간음하거나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이요. 박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10계명 중에 7계명에 있는 걸 믿으시길 죄함으로 포함합니다. 하나님 아주 중요하신 겁니다. 보세요. 여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야. 아니, 엄마를 그랬으니 개무지만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그리하고도 너희가 이 얘기를 듣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보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있느냐? 너희가 돌보고 있느냐? 너희가 비호하는 거냐? 베냐민 지파들아, 너희가 그 잡류들을 비호하고 있어? 그 잡류들을 비호했다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절대 잘못된 걸 비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동료라고 해서 그걸 비호해서 자기도 함께 거기서 면하려고, 그 면해지나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오는 게 답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서 영으로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늘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내가 너희는 내쫓아야 된다고 판단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 그네들을 너희가 비유하는 것이 옳지 않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가 죽어서 희생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다시 죄를 합리화시켜갖고 그가 옳다고 말을 해? 안 돼.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목사한테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럼 목사가 그냥 더 괜찮아.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왜?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이런 일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네가 살아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당장 끊어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끊고 안 끊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나팔은 불어줘야 합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백성의 몫이라고 말이에요. 죄종은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해줘야지, 아닌 걸 기라고 말하면 같이 멸망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라. 세상 풍조는 결혼하기 전에 혼전 경험을 하고 괜찮으면 결혼하기로,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 세상 그런 건 너희가 판단하지 마.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 지금 그 얘기예요.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가 외인들도 못하게 하면 네가 지구를 떠나야지. 그 앞에 구절이 있는 건데 길어서 지금 넘어왔거든요. 상관이 있으려면은 교중 사람이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네가 어찌 판단을 못하느냐. 외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인가 그냥 두고, 이 악한 사람, 교중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너희가 내쫓아 뽑아내라. 어떻게? 그가 깨닫고 변화돼서 영원이라도 구원받게. 그리고 깨달으면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깨달으면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 받거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에서 그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창기와 몸을 앞에 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와서 너희 속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음행을 하면 하나님으로 음행을 하게 그렇게 더럽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내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럴 수 없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오, 주님 지금 보고 계시오, 주님의 육체를 창기의 육체로 만들 수가 없어, 음행에 하는 육체로 만들 수가 없어 하고 여러분이 거절을 해야 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하나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밖에서 죄는데 음행은 몸 안에서 죄를 범한다. 다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주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하나님께 팔린 바 됐으니, 값으로 하나님 산 것이 됐으니,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창기와 몸을 합하거나 음행을 하지 말고 우리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하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이 수없는 사람한테 가서 빌었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다 알죠, 누구한테 가서 빌으셨는지. 왜? 교단의 죄종들이 실수해가지고 목사님 이름에 목칠할까봐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냥 마약을 퍼놓고 술 담배를 퍼붓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과 내가 영혼육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 관리하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관리 소홀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든 죄예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 소홀죄라고 이시대 목사가 만든 죄인데,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 좀 보세요. 요셉 청년의 때입니다. 젊은 시절이에요. 20대 때. 근데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를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생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 바다 끝에 은배 갖다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자고 했으면 날마다 여기 보면. 근데 그 정욕이 왕성한 요셉이 딱 끊어버리고 그냥 벗어던지고 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긴 어려워요. 그냥 들고 튀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벗어던지고 튀는 게 상책이에요. 뻘거벗고 튀어나와야 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나 당신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난 당신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젊은 시절에 혼전에 그런 생활하는 것이 큰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째 내가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잠께 있지도 않은데 어느 날 들어온 걸 옷을 빼앗고 그러니까 옷 벗어 던지고 튀잖아요. 그리고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가 국무총리 만들어준 것이요. 박수 한번 총리 되시게 하시고. 박수 세게 쳐봐요. 박수 세게. 그 육신의 정욕이 왜 요셉에게 그런 정욕이 없었겠어? 젊은인데 있지요. 절제하고 싸워서 잘라버리고 튀었더니 오히려 자기는 정의롭게 사는데 옥에 가잖아요. 그것도 중재인의 옥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를 다 보고 계신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피해서 주님 없는 데 가서 어떻게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네요. 저 수도원에서 참 어느 저 제자를 사랑해. 수도원 원장이. 그러니까 왜 그 제자만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안 해주고 제자들 다 모으더니 이러더래. 새를 한 마씩 나눠주더래. 새, 살아있는 새. 그러고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새를 죽여갖고 오늘 저녁까지 들어오너라. 내 말에 모두 순종하거라. 그래서 내보냈답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새를 몰래 죽여가지고 너만 알게 죽여갖고 갖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다 산에 가고 멀리 가서 몰래 딱 새를 비트로 죽여갖고 다 들고 들어왔어요. 그 죽인 새를 놔보라. 그래서 쭉 전문했는데 그 원장이 신뢰하는 그 제자만 안 죽여갖고 그냥 들어왔어. 왜 저 사람만 사랑하냐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 제자만 안 죽여갖고 그냥 들어왔어. 너는 어찌하여 안 죽이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 말 원장님한테 순종하려고 이걸 안 보는 데 가서 죽이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보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래. 그래서 못 죽이고 그냥 갖고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를 너희가 알겠냐 그랬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아무 데도 없어. 결국 못 죽이고 갖고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안 보는 데 죽였는데 바위 밑에 들어가도 집 속에 들어가도 뭘 뒤집어써도 그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시험 박수하세요. 다 보고 계시다. 내가 어디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가서 모아서 도망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부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내가 구제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몰래 해도 다 보시고 상 주는 거 보시면 박수하세요. 다 상 주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줄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리고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시험 들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줘요. 여기 우리 하영이 저 반죽이 있죠? 반죽이. 저거 하영이 아빠가 여기 와 있네. 아빠가 사는 겁니다. 말 안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 악기를 성가대에서 살라고 그랬더니 제일 좋은 거로 사고 싶다 하면서 자기 들여서 샀다고 누가 나한테 주의 종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죄 짓는 것도 못 피하는데 여러분 내가 숨어서 좋은 일을 해 몰래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다고 숨어서 다니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린 거 보시면 박수 한번 드세요. 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요. 저는 성생활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생활은 사랑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합법적이어야 된다. 항상 합법적이어야 한다. 여기 보면 루시안 여인이 나와요.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를 만나죠. 그런데 그 어미가 그러는 게 그 사람이 네 짝이 될 거다. 오늘 싹 모욕하고 향수 바르고 일하러 가서 절대로 그 남자에게 보이지 말고 밤에 추수 다 끝나고 거기서 잠을 잘 거야. 나과 우리 사이에서. 누가? 그 보아스라는 주인이. 그러고 들랑 몰래 발밑에 들어가서 이불에 들어가서 시녀는 당신 겁니다. 얘기해라. 당신이 나를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얘기하란 말은 시녀는 당신 겁니다.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그냥 목욕을 하고 그냥 향수를 바르고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저녁에 그 보아스가 잠을 잘 때 몰래 들어가서 그 밑에 발치에 물에 누웠더니 뭐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니까 웬 여자가 보니까 낮에 일하던 루시라는 여인이, 그 모압 여인, 그 소문 좋은 그 효부라는 여인이 들어와 있네. 네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여인을 취하지 않고, 밤에 들어왔잖아요. 둘만 있잖아요. 취하지 않고, 그래 참너 귀한 여자구나, 그래 여기서 기다리거라, 새벽에 있을 때까지. 지금 나가면 밤에 다닌다고 뭐라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까지 거기서 재워주고 난 다음에 보리를 잔뜩, 밀을 잔뜩 보내면서 기다려라. 내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가 있는데 그가 포기하면 나한테 올 거다. 그때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마. 그렇게 해서 보내고 모든 장로들 앞에서 자기보다 먼저 합법적으로 기업물을 자가 너 이렇게 해서 이 여인까지 아내를 취하겠냐 했더니 안 하겠다. 그럼 나한테 넘겨라. 신발을 벗어. 그 자가 신발을 신고 그 아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벳을 낳죠. 합법적으로.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법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법의 결과는 환난과 저주예요. 합법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의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세요. 그런데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올리고 타작마당에 내려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에 앉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그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누웠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의 놀라 몸을 들여다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니 나는 당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막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을 따랐으니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 줄 나의 성벽 백성이 다 아네. 기다려라. 그리고 성벽의 모든 성중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주 합법적으로 취해서 잠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인 성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거기 보면 암논과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암논과 다말. 암논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다윗의 아들딸입니다. 그 딸을 사모하는 거예요. 요모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꾀를 부려하고 불러다가 아프다고 누워있어서 음식을 해오니까 나랑 동침하자. 그랬더니 다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아버님한테 얘기하시면, 그때는 형제들에게도 결혼했으니까, 아버님한테 얘기하시면 아버님께서 나를 오라버니한테 줄 겁니다. 얘기하시고 정식으로 부부가 된 다음에 합시다. 합방을 합시다. 그랬더니 암논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강제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다말이 지혜롭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내쫓아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 소식을 그의 형제인, 그의 남매인 압살롬이 아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의 사건이 일어나면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고 인내해서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하고 이래서 여러분 참으면은 참은 만큼 하나님은 100배로 보상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100배로 보상해요. 100배로. 그 이제 다말이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아프다 그러니까, 약하고.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하고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거는 욕된 것이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더군다나 궁궐에서 이게 되겠냐. 이 괴악한 일을 행해서 괴악한 자가 되지 마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해라, 아버님에게 말해라. 저가 나를 네게 주기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냐. 내가 원한다 그러면 주리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성생활을 하라는 거지, 불법적으로 혼의 정서, 왜 밖에 혼전에, 이건 전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음행할 것 같으면 음행을 염려하여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제 애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희들 혹시 그것 때문에 못 참게 해달랑 그냥 20살 되면 결혼시켜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 죄를 짓느니 차라리,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암논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그를 억지로 동침하고 버리잖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에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 예수의 이름,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돈에 파는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망령됐다는 거예요. 그럼 싸워야 합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아이들한테 너희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 풍조는 혼전에 동침을 해보고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게 요즘 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써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아무리 세상은 그런 풍조를 따라가도 너희들은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돼. 그럼 보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거저받았다고 말이야.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답변에 이건 절대 안 돼 그랬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도 읽어줬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 너희가 이미 죽은 자야. 이미 너희는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죽을 뻔한 걸 살리지 않고 너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죽었을 때, 지옥의 자식이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았지. 근데 지금 세상 풍속이 혼전의 경험을 해보고 결혼할까 말까 결정해서 하는 것이 대세인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 거죠. 질문을 안 된다 그랬죠. 그건 너희가 죽어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위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말씀을 쫓아야지. 죄악과 더불어 피뿌리까지 싸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다고 읽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가지고 그냥 여기도 덧나고 여기도 나 이 죄 지고 저 죄 지고 그냥 별이 수두룩. 여러분, 전과 한 10범이 돼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어요? 여자가 죄를 많이 져서 전과 한 10범이 됐어.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만나다가 10남자 만나고 와서 나한테 시집 오면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냐고요. 에베소 5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남편들아, 1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여러분, 부부는 예수와 교회로 비유하시는데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지금 부부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이. 거기에 누구를 비유했느냐? 남편은 예수로, 아내는 교회 성도들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를. 남편들 아내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신부로 삼은 것이요. 막수하세요. 흠이 없는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용서하고 이름머리 7번도 용서하니까 회개하고 그냥 주름 잡힌 거, 흠투성이 투성, 그냥 상처 투성이 그 덧난 거 투성이, 그러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모든 것이 말세를 사모하고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마땅하뇨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게 살다 거룩하게 살다 낙하기를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박수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는 바보가 아닌 걸 메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고 바보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이 달려있다. 아까 그러잖아요. 영혼을 망치고 생명을 망치는 것이다. 그 덫에 걸려서 죽은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가정을, 내가 잘못해서 내 교회를,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간음을 해봐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니까 가겠지만 서울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늠하면 여러분 가정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아니 도지사가 가늠하면 그 도지사 그 도를 그냥 둘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할 것 같으냐고요? 절대 축복 안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 있거든랑 벗어 던지고 뛰는 게 상처인 것이죠. 빨리 박수 피하는 게 상처인 것이죠. 끝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뭐 말도 못하죠. 눈동자처럼 얻고 왔는데 그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뭐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뭐 이러면 안 왔었죠. 대적하고. 다시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고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고 여러분 나를 구원한 것이죠. 박수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우리가 간음을 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순례자길 아까 찬송하잖아요. 가는 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연구해 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연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장을 메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고 천국 갈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늠 자는 지옥 간다고 갈라디아서 5장 계시록 21장에 써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